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인의 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오늘도 효경잔치가 있었고, 우리가 주일부터 또 우리 박일용 장로님 또 장례식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바쁘게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장례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욥 기에서를 보면 욥도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옛날 성경에는 고난의 불티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간다. 고난은 항상 있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내게 고난이 올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은 원래 있습니다. 고난은 원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했고 누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대부분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하는 그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나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고백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고난의 중심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뿐 아니라 친구들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도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또 우울감을 맛보면서 상당히 힘들어지죠. 인간이 갖는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너 힘들 때 내가 잠깐만 숨어버렸거나 너 혼자 당해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는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잠시 읽었지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거든요. 뒤에 많이 읽었지만 21절, 23절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환난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미움을 받아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13년 동안이나 그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안 하는 경우는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거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바로 직전에 그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한두 번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한두 번 그들을 책망했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백성을 양육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거역했다. 슬프다. 허물진 백성들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이 행악의 종자여 허물진 백성들이라고 막 혼을 내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고 오는 수많은 재물들, 뭐 나는 이제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더 갖고 오지 마라. 귀찮다. 너희들의 성회, 축제, 뭐 감사절 필요 없다. 야, 우리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래 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악의 종자들이고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러나 해도 너무 하나님 품을 자꾸 떠나고 우상만 섞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요셉이. 내가 정말 행악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런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물보다도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인간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다 못한 그 개라도 고양이라도 곤충이라도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뭔가 옛날에는 이 배들을 범선을 탈 때 항상 쥐를 일부러 실었잖아요. 쥐. 태풍이 오면 쥐들이 숨어버리거든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동물들은 알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은 참 미련하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자기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계속 권력, 돈, 부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참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사실 잘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너무 고난이 강하니까. 오늘 아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 잠시 이 강아지 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도 요즘에는 장례식을 치르면 뭐 아주 입관을 해서 옷을 수의를 입히고 돈이 보통 돈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보다 못한 사람. 그런 시대가 오늘날 같은데, 개들도 이제 돈 있는 아주 부자들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사람보다도 더 돈을 많이 주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개가 참 인간보다 조금 나은 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막 고난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고난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뭐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은 너무 신기한 게 아주 그 어린 강아지, 어릴 때부터 이 사육사들이 그 동물들을 먹이를 주고 키우지 않습니까? 한 몇 달만 키웠는데도 그 개나 뭐 코끼리나 모든 동물들 할 것 없이 그게 이제 성견이 되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주인을 만나면 그 동물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막 알고 꼬리를 치고 막 반가워하고 저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슴인지 어떤 동물이었는데 사육사를 말이에요. 말 어릴 때 말을 키웠던 그 망아지 조그말 때 잠시 돌봐줬던 그 사육사가 왔는데 말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말이 불줄줄 뛰면서 힝힝 싸면서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어릴 때 아무리 엄마가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서 키웠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깔아줬지만 뭐 1년 지나면 뭐 기억 다 잊어버리죠.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해도 주위의 것들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 동물들은 한번 자기가 주인이다 하면 평생 주인이거든요. 아무리 그 개한테 어려움이 와도 주인이 나를 찾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들. 망부석이 돼가지고 이제
주인 옆에 계속 있는 강아지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비해서는 인간이 참 더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인생은 뭐 금방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엄청난 아름다운 영광의 그 옷보다도 저 드레핀 백합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런 모든 자랑할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께 한번 늘 그런 건 아니죠. 딱 한번 대적했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한번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때려 죽였을지라도 그 이세벨이 막 내가 엘리야 저걸 죽일 거야 할 때 두려웠어. 무서웠어. 하루길째 광야로 숨어버렸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는 조상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아 잠잠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276명이나 되는 그 로마로 향하는 배 속에서도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유라굴로 그 태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확신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의 인생도 얼마나 불우한 인생입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정말 요셉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많아서 요셉은 예수님의 현현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 유다에게 은 30세겔을 받고 팔려갔지만 요셉은 자기 형님들한테 비록 배다른 형님들이지만 근데 아버지가 갔잖아요. 그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20세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20세겔입니다. 20세겔에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때의 요셉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겠지만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2번씩이나 한 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또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생전 가보지 않은 그런 옷차림도 틀리고 머리 모양도 틀리고 이상한 외국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그때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이 또 사갑니다. 2번씩이나 팔려가는 이 아픔을 요셉이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주위 사람들이 다 보여질 정도로 그러니까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그 길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과 함께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우리는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물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런 나와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무조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더라.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실 숙제도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기 일을 막 게을리하고 할 일도 안 하고 막 겸손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성경 66권 모두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진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나 그 사람을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이 앞번 주가 우리 어린이 또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린이들이 막 와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품에 안고 막 그러니까 주위의 어른들이 야, 이놈 가라! 이놈 가라! 왜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의 것은요, 어린이의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린이처럼 이런 자, 어떤 자일까요? 어린이처럼 이런 자. 현이 알고 있나? 그때 잘 맞췄는데. 순수하고 착한 거예요. 어린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한 거. 여러분 어린이들이 뭐든지 참 순수하고 잘 몰라서 배우려고 하고 겸손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린이 같이 아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아들이 말이죠. 요새 사춘기가 빨리 오다 보니까 한 5, 6학년만 되면은 어른 흉내를 많이 냅니다. 뭐 담배도 피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뽀뽀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너무 성숙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린이의 개념은 순수하고 겸손하고 애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자의 것이 천국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 사랑받습니다. 어린이들도 겸손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좀 우리 소위 말할 때 발랑 까진 애들은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의가 발라야 됩니다. 예절이 발라야 되죠. 사람이 겸손하고 예절이 바르면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TV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사랑받고 참 인정받는 이런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인정받습니까? 물론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만은 그 얼굴 예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세계적으로 얼굴이 미모가 진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 아니고는 근데 얼굴이 진짜 예뻐도 그 사람이 예의가 없고 교만하면 또 사랑 못 받습니다. 그냥 소위 우리가 밥맛이라고 그러죠. 밥맛이라면서 가만히 앉아가 이야기하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흐지부지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단체에 갔을 때 내가 가면 안무개 집사님 권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환영합니까?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갑자기 흐르르 이렇게 일어납니까? 예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화합이 안 됩니다. 예절이 바르다는 것은 출입할 줄 아는 지혜가 있거든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자기가 말을 해야 될 때 또 말을 거두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노인 공경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참 효경잔치를 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별거 아닌 식사였지만 너무 화기애애하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딱 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요즘 뭐 지하철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노인들 공경 안 하고 막 무시하는 이런 행사 많지 않습니까? 뭐 말한다고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젊은 학교 교육에 인성 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신성 모독죄와 같이 여긴 게 부모 공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다 관계가 있는 내용들인데 예의가 발라야 되죠.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가 아무리 발라도 자기 일에 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감나라 뭐 대추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참 남의 일에 참견 잘하는 사람들. 자기 눈에 그 들보 전봇대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자기 일을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 많은 직분자들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예전에 SBS TV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한 번씩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되고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일이 아무리 굳은 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 결과가 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달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달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떡이나 심지어 뭐 중국 음식까지 이런 모조식품이 많지 않습니까? 가짜로 만든 거. 근데 너무 진짜보다도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모조품.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새우나 우리가 막 튀김을 하는데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같이 만들까 해가지고 그 어떤 달인 한 분은 실제 이 모형 플라스틱 같은 거에다가 실리콘 같은 거죠. 튀김옷을 입혀서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휘 부니까 이게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결 따라 움직이면서 막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놓으니까 진짜보다도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한 분야의 달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위치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면요, 요셉과 같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또 요셉이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까? 비록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뭐 형님들 고자질이었지만, 여러분 고자질 그것도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가서 저 형님들 똑바로 일하는 거 하면 잘 지켜봐라. 예, 아버지가 가가지고는 다 얼마나 매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 형님이 양을 몰래 빼가지고 팔아먹었다 하면서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고자질도 뭐 형님들 미움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맡겼을 때도 가정총무의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한 13년 뒤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못해도 10년 정도는 이런 일을 했겠죠. 가정총무로서 이 애굽의 보디발 집은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게 창고, 그 곳간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달인이 된 거예요. 노하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경제 어떤 살림을 사는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그걸 훈련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 있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있잖아요. 지금 추경호 그분이 하고 있는데 장관들, 제가 알기로는 장관들 중에는 서열 1위입니다. 경제부총리. 나라의 곳간을 가지고 있는, 이거 보통 사람이 못하거든요. 요셉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서 그 노예로 있으면서 이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또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나와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죄수들을 다 맡기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그래서 재반 사무를 다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막 사무 보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일에 성실하게 되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도 이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또 자기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